거룩한 성,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도 역시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전 성도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AD 90년에 썼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쓴 글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과는 아주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든 갈등이 바로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지 이렇게 마음에 명쾌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시록은 그렇게 많이 이게 참 상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질 않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아주 클리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만희 빼고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만희만 딴소리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가운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자와 아기와 용입니다. 자, 이 세 존재만 이해하면 댁에 가셔서 이제 이 12장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모든 것이 클리어합니다. 자, 이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가운데 조금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은 요 세 존재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아주 쉽습니다. 자, 평소 제가 이렇게 복잡한 설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 계시록에도 복음이 들어있기에 이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려면 이 약속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여기서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존재 중에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로 나타나는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민 사상이죠.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자,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7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입니다. 자, 여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지금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의 모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몸에다가는 해의 옷을 입었습니다. 해로서 옷을 입었습니다.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해입니다. 그러니 그냥 볼 수가 없을 만큼 황홀한 찬란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입니다. 12사도, 12지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면류관으로서 지금 머리에 있습니다. 자, 해의 옷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온 천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이 여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해를 입은 사람들, 달을 밟고 있는 사람들,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은 누구일까요? 용은 한마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들이 많은데
여러분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뭐 빗자루 귀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귀신들 다 잡것들이고 그 귀신들의 총대장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 딱 하나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 여기서는 뱀으로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은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7개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하나만 해도 한 사람이 뭘 하는 것도 큰데, 자, 2사람, 3사람 모이면은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7개 머리입니다. 뭐 사자가야 뭐 입이 7개가 된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건 상상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인 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글쎄, 용이 저렇게 박쥐 날개 가지고 있는가요? 저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 하여튼 용입니다. 근데 저 용이 7개의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뿔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 저 꼬리로서 한번 치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여러분, 계시록을 절대로 문자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세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종말론 해가지고 1992년 예수님이 온다더라, 10월 28일 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 문자로 해석하다가 다 빚어지는 잘못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 마귀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꼬리로서 한번 치면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걸 지금 얘기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아까 1절을 안 봤네요.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이 여자의 모습인가 하면 3절에 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7, 자,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손이 2개가 있는데요. 요 2개의 손, 근데 얼마 전에 왼손을 다쳐가지고 이게 쓸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하는 것이 컴퓨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를 한 손으로 치고 요거는 다른 건 못 쓰고요. 요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컴퓨터 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만 한 시간 10배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쳐야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나갈 텐데, 요를 내니까 이게 안 돼요. 전에 한번 싱크대 수도꼭지를 발견했는데요. 수도꼭지를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파이프는 밑에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손이 길면은 쫙 뽑아서 하나 이렇게 탁 잡고, 긴 손으로 쫙 해서 또 저 밑으로서 탁 해서 이렇게 잠그면 되겠지만, 이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위에 거를 어떻게 뭘로 좀 고정을 하고, 밑에서 살살 돌려서 이걸 맞춰서 위를 좀 어떻게 좀 힘을 받게 하고, 그럴 필요 하나 없습니다. 집사람 불러다가 위에 거 좀 잡고 있으라 그러고, 밑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손이 2개 있는 거하고 손이 4개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마귀는요, 7개의 머리가 있을 뿐 아니라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 하나만 써도 그것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7개의 왕관을 썼다. 7, 완전수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용입니다. 자, 이 용에 대하여서 더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에덴 동산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귀신들, 쫄개들이 많이 있는 바로 이 옛뱀, 마귀, 사탄, 바로 이 존재가 지금 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용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참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간에 뺐지만요, 10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용은요, 우리 성도들을 계속 참수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참수, 헐뜯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렇게 술, 담배 하고서도 무슨 집사냐, 뭐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헐뜯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계속 참수하면서 비난하면서 헐뜯으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guilty feeling을 가지면서 무언가 죄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존재가 나옵니다. 악입니다. 이 악이, 당연히 이 악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 어린 양으로도 불리는 우리 예수님. 자,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아기로 상징되어서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어린 양, 이 악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 중에 하나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못하도록 아주 원천동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용이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당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아기가 나오면 바로 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이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해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요셉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으려 했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세지만 그 마귀들은 질그릇들입니다. 질그릇들, 항아리들, 장독 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철장, 쇠몽둥이를 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는데 혹시 이런 사업 어떨까요? 이만한 큰 방에다가 항아리들, 꽃병들, 그러니까 유리 그릇들,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쇠몽둥이 하나 큰 거 주고서 스트레스 100% 돼 있는 사람 와서 푸시오. 들어가면서 그냥 그 철장 가지고, 쇠몽둥이 가지고 돌리는 대로 다 깨집니다. 그거 맞고 안 깨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꽃병들 다 깨지겠죠. 자, 바로 철장 쇠몽둥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마귀는 아무리 세다 그래도 항아리 같은, 꽃병 같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하면 그냥 깨집니다. 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으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철장으로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여 올라가신 그런 참 주님이십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자는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자입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별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아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용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용 마귀입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오셔서 지금 우리는 2000년을 지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의 현재 위치는 어디 있을까? 두 번째 보면 용이 성도를 계속 핍박하고 있다 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이 앞으로 될 모든 미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자,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지금 방금까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 곧 성도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요,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귀가 공주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탄을 피해서 광야로 지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자, 광야에 우리가 지금 가 있습니다. 11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260일을 거기서 지냅니다. 1260일 한 달 30일로 나누면 1260일은 42달이 나옵니다. 42가 됩니다. 42달은 몇 년입니까? 3년 7개월, 이건 계산이 조금 잘못된 거고. 예, 3년 6개월. 자, 3년 6개월이죠. 42달. 성경에서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년 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60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꼭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260일, 3년 반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냥 상징이에요. 3년 6개월,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을 그저 3년 6개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자, 이 3260일 그동안에 광야로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다 광야에 지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조금 불편은 하겠죠. 광야가 불편합니다. 뭐 5성급 호텔에 비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아주 스페셜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매일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강도 없고 호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갈 곳을 알지 못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서 갈 곳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자, 이 여자가 뱀에게, 용에게 쫓겨서 그는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이 없는 그런 불편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티 월터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으니 아주 젊어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남편은 세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뭐 문 닫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세탁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5,000불의 빚을 졌습니다. 그 당시가 1948년이니까요. 뭐 거의 6.25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5,000불이면은 지금은 10만 불 다만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버렸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여자가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 나이 23세, 학력 고졸, 자격증 아무것도 없음. 이러니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커피숍에서 주방 보조로 들어갔는데 그나마 하루 만에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되지요. 광야 가운데 던져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그 생도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빚을 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채주가 와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두 아들을 뺏어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와서 남편은 죽었고 우리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라. 그래서 그 방 안에다가 그릇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있는 유일한 것 기름 한 병을 그 그릇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뭐 큰 다라이 같은 데도 그냥 가득 차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찼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 기름을 갖다 팔아라.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했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았다. 기름 한 병으로 빚을 갚았다. 이 5,000불이라고 하는 지금 뭐 10만 불도 넘는 이 엄청난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기름 한 병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집에 무슨 기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은 아무것도 없는데 글을 좀 잘 썼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너는 글을 참 잘 쓰니까 편집에 와서 일을 하거라. 그래서 편집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고지를 보면서 이 잡지의 광고지를 보면서 광고들을 쭉 보았습니다. 자기가 갈만한 그런 직장은 광고지 안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다 보니까 광고가 좀 시원찮은 광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촌스러운 광고. 자기가 봐도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누가 이거 뭐 지원이나 하겠나 싶은 그런 광고들.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쭉 모아가지고 뽑아왔습니다. 광고가 꽤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광고들을 생각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사로 찾아갔습니다. 신문사 사장에게 광고지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어느 한 부분을 자기가 그냥 다 사버렸습니다. 도매로 광고를 산 거죠. 그리고 그 광고 안에 있는 시원찮은 광고주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이걸 이렇게 내시면은 훨씬 사람들이 보고서 마음이 움직이고